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그때 임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이 땅에 임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열 처녀 비유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은 같은 장소에서 한 명의 신랑을 함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들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이 미련한 모습이고 어떠한 모습이 슬기로운 모습이었을까요?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련한 5 처녀의 2가지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일찍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열 처녀들 중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뉘었던 결정적인 기준은 여분의 기름에 대한 유무였습니다. 그런데 3절의 기록처럼 5명의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들이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않았던 이유는 신랑이 늙지 않게 제때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손에 들고 있는 등불 하나면 충분히 신랑을 맞이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그들은 신랑이 늙지 않게 도착할 거라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다림의 초점이 신랑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랑을 기다리지만 신랑이 늦지 않게 일찍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였고 이 등불 하나면 충분히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3절의 기록처럼 여분의 기름을 못 가져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여분의 기름을 챙기지 않았던 미련하고 교만한 판단의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의 교만한 판단의 행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신랑은 예정했던 시간보다 한참이 지나서야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은 예정된 시간보다 한참 늦게 도착하게 되었는데 신랑을 기다렸던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잠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랑이 더디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신랑의 지연된 도착 속에 신랑의 숨은 의도가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 처녀의 비유 바로 앞에 악한 종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비유에 등장하는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급작스럽게 돌아온 주인으로 인해 징벌받는 악한 종의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일찍 올 것이라 판단하여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신랑은 마치 그 사실을 아는 듯 더디 도착하여 마치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징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보시기에 미련한 다섯 처녀로 불렸던 이들의 첫 번째 모습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는 삶의 교만한 태도였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악한 종, 미련한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미련한 다섯 처녀의 두 번째 모습은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게 도착할 것이라 여겼던 그들의 나태한 모습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일찍 올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신랑의 도착 소리를 듣자 처음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신랑이 더디게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순적인 모습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신랑을 맞이하러 갈 기름이 없었기에 그 기름을 사고 오는 동안 신랑이 도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이런 판단은 그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은 나태하고 안일한 게으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미리 기름을 준비한 것을 보았음에도 그들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인해 신랑이 도착해서야 기름을 사러 가게 되었고, 이후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중에 미련한 다섯 처녀로 불렸던 이들의 두 가지 모습은, 첫째, 신랑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둘째,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여분의 기름을 보았음에도 나태함에 빠져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게으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 처녀의 비유에서 보았던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고백하지만 중요한 시기와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방법과 경험, 생각과 판단을 더욱 의지하며 나의 인생을 나에게 초점을 맞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주 예배를 통해 듣는 설교와 또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삶과 신앙의 모습 속에 돌이켜야 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느끼고 있음에도 여전히 다함으로 믿으며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늘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며 늘 깨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곧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신학자인 에리 자우어는 이러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합니다. 미래는 우리의 기대 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현재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미래의 기대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깨어 주님을 철저히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올 것이라는 당연한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 속에 늘 깨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늘 깨어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늘 깨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님들의 귀한 오늘 하루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늘 깨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나태하고 게으른 삶과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통받는 성도와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늘 나의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또 우리가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늘 깨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 가운데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들을 외면하고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성문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문교회가 더욱더 주변을 돌아보며 섬기며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멀리 타국에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천국 소망을 위해 나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과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고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귀한 사역이 맺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